예수님께서 이틀 뒤가 6월절인데 6월절이 되면 당신이 누군가에서 팔리게 될 것이고 또 잡혀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던져볼 수 있는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왜 이걸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는가 하는 점. 그죠?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왜 미리 알려줄까? 두 번째는 주님이 아셨더라면 피할 수 있잖아요. 이틀 뒤에 누가 나를 팔아서 내가 누군가에 팔려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게 될 거라는 걸 아신다면 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피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일깨워주기 위함이죠. 제자들에게 왜 미리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계획이었지, 그죠? 주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리는 까닭은 예수님이 당신이 붙잡혀서 죽을 줄을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를 모르고 또 배신을 당해서 십자가에 죽일 것을 몰라서 뿐만 아니라 그걸 막을 힘도 없고 피할 힘도 없고 그래서 무기력하게 잡혀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내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힘이 없어서 붙잡혀 죽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게 생략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는 당신의 뜻을 밝히신 적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정리해 보면 이 안에는 주님의 세 가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지금 잡혀서 십자가에 죽는 것은 무기력하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길이라는 거야. 만일 내가 죽고 싶지 않았으면 안 죽을 수도 있었고 내가 살고 싶으면 살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안에 어떤 말씀이 담겨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은 죽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시 살기 위함이다. 내가 죽는 것은 다시 살기 위함이다. 다시 살기 위함이다. 그런데 나만 살자고 그런 걸까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누구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이 사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주님의 의도입니다. 나는 내 의지로 내가 자발적으로 너희를 위해서 죽는 거다. 내가 죽는 것을 보고 그렇게 잘 나가던 분이 그렇게 유명한 분이 그렇게 능력이 많이 있는 분도 저거는 막을 수 없나 보다. 본인의 운명은 어떻게 할 수 없나 보다. 본인의 앞가림은 못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나중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왜 그래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왜요? 그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길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죽음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다. 너희 보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너희도 나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함이지 죽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뭐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신앙은 죽는 거다. 죽는 거다. 우리는 죽기 위해서 믿는다. 그러나 그 죽음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 것은 죽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부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이 사실을 미리 제자들에게 다 고지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것이 우연히 불강력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자, 이런 표현이 나오죠. 1절에 다시 26장 우리가 읽었잖아. 2절 중간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라고 말했죠.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다. 그런데 그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한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틀 후에. 자, 많은 사람들이, 아니 유대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워놓지 않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그들의 계획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본문을 다시 보세요. 5절로 가봅시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들의 계획은 뭐였어요? 6월절 날 예수님을 죽일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시 보세요. 명절날 죽이재요, 죽이지 말재요? 죽이지 말자 그래요. 왜? 만약 그날 예수님을 죽이면 무슨 일이 벌어요? 밀란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는 하지 말자. 죽이더라도 6월절에는 그날은 죽이지 말자. 이게 누구 계획이에요? 이게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언제 죽으세요? 6월절날 당일날 죽으세요. 이건 뭘 말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신 것은 우리 주님이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 주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불강력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계획이에요? 우리 주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틀 뒤에 죽는 것이 내 계획이다. 그들은 그날 나를 죽이고 싶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날 죽는 것이 내 계획이다. 세상 일은 누가 결정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중요한 진리 한 가지가 뭐예요? 세상 일은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 한번 드렸죠. 제 계획은 지금 2023년도 7월달 이 울산에 내가 있는 게 제 계획이 아니었어요. 저는 울산이라는 걸 제 머릿속 계획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울산에 와서 이렇게 하고 있을지 저는 진짜로요. 한 15년 전에는 꿈도 못 꿨습니다. 아무런 계획이 없었어요. 제 계획은 수도권에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었어요. 나 될지 모르는 사람인데 지금 여기 왔어요. 저는 계획이 그랬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나는 2023년도에 가면 울산에서 어떤 모습을 살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그죠? 이 모습 이대로 이 형편 이대로 아무도 그렇게 계획 안 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를 일깨우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뭐예요? 세상 일은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일깨웁니다. 마지막 한 가지. 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미리 고지하시는가?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자, 1절 이렇게 시작되지요. 26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뭘 말해요? 앞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25장까지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 짧게는 25장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25장의 말씀을 다 끝내고 나서는 뭐래요? 이틀 내내 죽는다. 이 사실은 뭐래요? 앞에서 얘기했던 짧게는 25장의 얘기이기도 하지만 넓게는 뭐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이틀 뒤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이것을 경험한 제자들은 뭘 깨달아야 돼요? 아, 이것이 이루어진 거 보니 주님께서 이틀 뒤에 당신이 죽을 거라고 하시더니, 그것도 누군가의 배신을 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고 하지,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취된 걸 보니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말씀도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이 세 가지 사실. 첫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는 것은 우연한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된 것도 아니고 누구 의지예요? 예수님의 의지로, 내 의지로 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계획, 사람이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된 거라. 세 번째는 뭐예요? 모든 것은 누구의 말씀대로 된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일깨우기 위함이었어요. 물어봅시다. 제자들에게만 이것을 가르치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사건을 읽고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사실을 일깨우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까지 전달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궁극적으로 그랬어요. 자,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거 이해했어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이란, 그죠? 뭐라고요? 첫째, 이것은 우리 주님의 자발적인 선택이다. 두 번째는 뭐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원래부터 있었던 계획이다. 세 번째 뭐예요?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했구나. 그것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죠?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것을 가르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거는 뭐예요? 제자들이 만일 지금 제자들은 누구를 믿고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만 믿고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낙심하게 될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이분만 믿고 왔는데 이분 따르면 뭐라고 될 거라고, 이분 따르면 뭔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분만 믿고 왔는데 갑자기 이분이 십자가에 잡혀서 죽여버리니까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얼마나 소망이 상실되겠으며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미리 하심으로써 어떻게 하라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뭐 하지 말라? 실망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 세상에 발생하는 모든 일은 누구의 계획대로 돼요? 우리 주님의 계획대로 돼요. 우리 주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발생하는 고난과 비극적인 문제와 어려움도 어떨까요? 우리 주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실까요? 알죠. 우리 송건사님이 그날 하필 서울 가가지고 넘어져가지고 꼬리뼈를 다칠 줄 우리가 누가 알았겠어요? 알았다면 그거 갔겠어요? 안 갔죠. 아무도 안 갔을 거예요. 지금 우리 권사님들 감기 걸려가지고 그 고생하고 있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것마저도 알고 계실까요? 물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뜻하지 않는 고난을 만나고 뜻하지 않는 불행을 만나고 그래서 자꾸 마음이 낙심이 되고 아유 이제는 무슨 낙으로 사나 소망이 끊어질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미리 너희한테 얘기했지 않니?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미리 얘기하고 있지 않니? 그래서 너희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니? 그러니 그런 일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나중에 베드로가 깨닫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이런 고난을 딱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가 마땅히 당해야 될 불시험을 너희는 만난 거다. 베드로가 만약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당신이 그런 일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낙심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깨닫고 나서 후배들에게 말합니다. 나도 그랬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러더라.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올 것이 왔다.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신다. 우리 주님의 계획 속에 다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붙들고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우리 주님이 죽으셨지만 어떻게 되셔서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기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터널이 끝나고 나면 이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우리도 승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 우리 권사님들 이제 연세가 드니까 자꾸 마음이 어려워지지, 그죠? 자꾸 소망이 떨어져 가는 것 같고 이제는 무슨 낙으로 살아야 될지 모를 것 같고 앞으로 또 많은 더 무서운 질병들이 나를 찾아오지 않을까 두렵잖아요. 네, 주님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잖아. 내가 그거 다 알고 있잖아. 내가 그걸 못 해결하겠니? 내가 몰라서 니네들이 이런 일을 당할지 내가 모르고 있었겠니?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 거잖아. 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 말씀하시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잘 이겨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